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복잡하다, 그런 생각을 때로는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원래는 참 단순했는데 왜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불신하기도 하고 또 적대 관계를 맺기도 하고, 뭔 그런 오해가 그렇게 또 많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싸우면서 사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조련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동물 조련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길들일 때 또 갖가지 재주를 동물들에게 가르쳐요. 물개나 뭐 이렇게 돌고래 같은 이런 동물들을 길들이는데도 조련하는데도 아주 어떻게 저런 동작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까. 이렇게 길들이는 거 보면은 훈련을 하고 그러면 잘하면은 생선 한 마리 주고, 또 신나게 또 하면은 또 한 마리 먹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련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조련해 가지고 공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동물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뭐 이제 구조 활동에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동물 조련사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인간을 조련하는 자가 있어요. 사람을 조련한단 말이죠. 어떤 존재일까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철저히 자신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얽히고 설키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조련된 사람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됐다.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또 알려줘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인간을 어떻게 조련하냐면 사람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자기를 팔 생각을 넣었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자기 선생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걸 주님이 하셨어요. 사단은 관계를 훼손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훼손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사람들을 조련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접근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하게 만들고 적대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말이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점치는 사람들의 말은 잘 들어요. 사기꾼들의 말은 너무 잘 듣고 속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믿지를 않으면서. 그게 다 왜 믿지 못하게 하느냐? 이와 같이 지금 오늘 시간에도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것을 이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일단 한번 펴보시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오늘 제가 우리들의 삶은 관계다, 그런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형제하고 교제하면서 이 형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 한 말을 오해하고 자기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한쪽 사람만 말만 듣고 오해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잘 또 풀리게 해주시고 또 그와의 관계를 다시 잘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주님이 보내시는 것 같은데,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하에 보니까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왔던 것입니다. 3년여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은 어떤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마 나 혼자라도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홍천에 계신 자매님한테, 모친님한테 이게 못 가봐서 참 어쩌면 내가 많이 생각이 났다. 전화만 드리고 이렇게 못 가서 혼자서 얼마나 쓸쓸하게 계실까. 그랬더니 걱정할 거 없대요. 거기 자녀들이 다 돌봐준대요. 물론 자녀들이 돌봐주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아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그런 관계 속에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한자도 생각해 보셨죠? 어떻게 생겼어요?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맺고 살도록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서로 불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오면서부터 인간의 사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만족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은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은 열을 가지고 싶은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변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도 싸움에 휘말리고 삽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 꼬이고 갈등과 대립과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수많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운동들이 일어나고 단체들의 활동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나지만 온전한 이런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실 때 그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도록 지으셨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내 사람의 관계가 말이죠. 사물 취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자동차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휴대폰이나 집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람이 사물 대접을 받으면 물건 취급을 당하면 그것처럼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게 없잖아요. 인격적인 대우를 원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는 서로 요구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부부로서 관계를 맺고 살든지 가족 간의 관계를 맺고 살든지 성도 간의 관계를 맺고 살든지 우리는 서로 요구사항이 있고 상호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아끼고 보듬어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이런 관계. 그런데 이런 관계가 세상에서는 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해 먹고 세상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기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제자들과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1절 끝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내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죄값으로 희생제물로 내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런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다든지 대접을 받는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나 교주들은 자기를 섬겨달래요. 예. 자기를 높여달라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섬겨주셨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그 밤에 4절부터 보시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 놓으시고 발을 씻겨 주시면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발을 누가 씻겨주는 거예요? 종이 씻겨주는 거죠. 네. 종이 하는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이런 관계여야 된다. 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어요.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누구라고 해요? 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냥 하나님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옳아요. 왜 그러냐? 아버지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존재하게 만든 분이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난하더라고요. 비난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뭐 교회 한번 안 다니다 나가갖고는 옆에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저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렇게 핀잔을 줘요? 그러나 그건 그게 핀잔 줄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부르던 모르고 부르던 하나님은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사랑의 관계를 복원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받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다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의 내용에 보면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창세 이전서부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기를 당부하시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뭐 다른 데도 찾을 수 있지만은 제가 20장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요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 창조주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룬 내용 중에 이 세상에 있는 생물들 중에 80%는 바다에 생존한대요. 바다에 있대요. 바닷속에 있대. 80%가.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은 우리가 잘 못 보니까 별로 종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종류들이, 생물들이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을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이 육지에 있는 생물들도 어마어마한 숫자고 정말 신기한 그런 생물들이 많은데 바닷속에 80%가 있다. 이것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1절에 20장 1절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1계명이에요.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은 뭐냐?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2계명이에요.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상을 잘해요. 사람들은 상상을 잘해요. 그래갖고 별의별 신들을 다 만들어.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쇠로도 만들고 바닷속에 있는 것들도 신으로 끄집어내갖고 만들어가지고 별별 신들을 다 만들어갖고 섬겨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상상력이 풍부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일본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개인 신들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만 게다짝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그거 신이라고 섬기고 거기다가 제밥을 갖다 놓고 이런 일들도 봤단 말이죠. 제가. 네팔에 가니까 거기에 신은 더 많다는 거예요? 3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도 씌워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사람들마다 상상을 해갖고 신을 만들고 섬기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주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신들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야.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이 신이야. 어떤 사람은 취미가 신이야. 그걸 위해 사는 거야. 이런 우상들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 깎아서 만들고 숭배하고 이런 신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 그랬어. 심지어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서 신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그 나무로 불을 떼가지고 여기가 따숩다 저기가 따숩다 그런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우습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무 쪼가리 불 떼서 화목으로 쓰는 나무 조각을 실제로 그 나무 조각을 불을 떼서 음식을 해 먹고 몸을 따숩게 하면서도 그걸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아, 그건 그 우상은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지진이 나도 피하지도 못하고 한낱 사물을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서 쭉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사야서 5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보시면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내 남편이시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 부양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온갖 것들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책임은, 나에 대한 책임,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나의 일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사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의 일생을 책임져 줄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어요. 이건 우리 주님에 대한 그림이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팔림을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돼도 절대로 흔들린 바가 없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시중을 들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이렇게 어떤 때는 잘 섬기다가 왜 곁길로 가는지 아십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인생을 건져내신 그분이 여러분 책임 안 지시겠어요? 남편이시라 그러잖아요. 남편에다가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창세기 17장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언약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또 17장을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제가 전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일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 하셨냐 그래요. 전직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약장사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근무하셨네요. 제가 뭐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나는 보건소에 근무했었대. 그리고 통성명을 하고 보니까 만난 적이 있어. 옛날에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지금은 뭐 하시냐? 지금도 약장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무슨 약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요.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잘 깨잖아요. 예. 상대방의 말도 사람들은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게 특히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말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진짜야? 뭐 이런 소리를 자꾸 되풀이해. 예? 진심입니까? 예. 잘 못 믿겠다 이거죠. 예?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못 믿겠다 이거. 예. 결혼 서약을 해놓고도 깨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저번에 주례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신랑 신부에게 당부를 하냐면 신랑한테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시겠느냐. 예 대답을 하는데 넌 할 수 있는지 난 의문이 들었어요. 그 지킬 수 있는지, 매일 하루 3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겠는지. 아주 뭐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럼 뭐 그 자리에서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으니까 내내는 하는 거예요. 시간 약속들도 사람들이 잘 깨요. 못 지켜. 악이든 아니든 지키지 못하는. 시간 개념이 뭐 부족하든 아니든 이기심 때문이든 부주의 때문이든 쉽게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해요. 사람들이. 그래 놓고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예. 아니 내가 뭐 약속 장소에 좀 늦게 나갔다고 그거 갖고 뭐 이렇게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뭘 지켜요? 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네. 로마서 8장 31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완전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뭐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특성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정답일까요? 50%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시죠. 인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신다. 시편 7편인가에 보면 분초마다 분노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우리가 헛된 것을 만들어서 섬기고 헛된 것을 따라가고 사단에게 속아갖고 따라갈 때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사람은 어떤 때 분노해요? 시기심이 일어날 때, 열등감이 생길 때,
어떤 경쟁 모드에 돌입할 때, 소유욕이 많아질 때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다른 거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을, 그거를 우리를 망하도록 끌고 가는 그 사단을, 사단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강명한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말이죠, 야곱이 장가를 갔는데,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장가를 갔는데 첫 아내가 누구예요? 레아예요. 근데 쏘았어. 처음에 자기 라헬을 사랑했는데 첫날 밤에 들어온 거는 그 장인이 큰 딸을 집어넣은 거야.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큰 딸이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딸은 둘째 딸이야. 그래, 둘째 딸을 위해서 또 7년을 수고해서 둘째 딸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아보셔서 그 자식을 생산을 하도록, 넷이나 생산하도록 쭉 하시니까 열받은 건 누구예요? 라헬이 열이 받았어. 그래갖고 남편에게 생떼를 쓰는 거야. 아들 좀 하나 놓아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가 막혀갖고 거기에 노를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이 간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또 분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할 때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발뺌을 자꾸 해요. 제가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가냐? 내가 널 보내지 않느냐? 쟤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입이 뻣뻣해갖고 말을 잘 못해요. 못 가겠습니다. 그래? 야, 내가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를 바라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사에. 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는 다른 거예요. 그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보내려고 하시는데 모세는 자꾸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책임을 다하시는 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이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냥 아는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하나님은 정말 모르시는데 자기는 아는 척만 하고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는 아는 척만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 그거 원하시지 않고요, 정말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교제하고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교회만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마음 있으셨는데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고민이 생기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속자를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키자니 이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대신해서 대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세상을 살펴보니까 죄인 아닌 자가 하나도 없네.
아니,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 죗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법은 없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는 거였어요. 근데 무작정 보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뭘 준비하셨냐면, 어느 지역으로 보낼 거냐, 장소. 어느 때에 보낼 거냐, 시기. 또 하나는 어느 민족을 선택해서 보낼 거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언제로 정하느냐? 지금서부터 2000년 전, 그때가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가 교통망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급속도로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는 기반이 다 돼 있었어요. 문화가 형성돼 있었어요. 언어가 헬라어로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아들을 보내실 거냐? 세상의 중앙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대륙이 만나는 곳, 이 지구의 중심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건 다 됐어. 이건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한 가지는 그러면 어느 민족을 택해서 보낼 거냐. 구속자가 오실 때 하늘에서 그냥 휙 날아오시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 그대로 이렇게 오셔야 대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민족을, 그 아들이 태어나실 민족을 세우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말이죠. 구약은 이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성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런 과정을 그린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냐? 신약은 이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셨고 말이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그런 내용들이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루실 것이냐,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맞춰질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몇 구절 좀 살펴보고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5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서부터 3절. 뭐 개역 성경이든 개정 개역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성경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도움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데 그 가운데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잘하느냐? 착각을 잘해. 오해를 잘해. 예. 이게 아마 삐뚤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았으니까 인간의 모든 것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은 착각의 동물이다. 그런 말도 한 것 같아요. 착각을.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야.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 어떤 고집이 있냐? 나는 척 보면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척 보고 이게 옳다 그러면 옳다고 밀고 나가는 거야. 근데 그게 착각이란 말이야. 예.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길은 자기가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구부러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구미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생각은 사단이 준 생각이다. 사람이 사단에게 조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인 부자가 나와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를 헐어가지고 새로 짓고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내가 늙어서 편안히 먹고 배 두들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인색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 시편에 보면 말이죠. 악인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 어리석은 거예요. 착각을 잘하네. 전투기가 왜 바다에 빠지는지 아세요? 전투기가 가끔씩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얘기 들어보니까 착각을 했는데 조종사가 계기판을 봐야 되는데 계기판을 안 보고 자기 감각만 믿고 운전하다가 바다인지 하늘인지 착각을 해갖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입겨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아세요? 왜 구원해 주시기를 작정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끝나면 죽음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은 현실이에요. 오늘 살다가도 내일 죽을 수 있어요. 가다가 교통사고로 끝날 수도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도 현실이에요. 그건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러면 위에서 세상에 오셔서 죽어주셨느냐? 십자가에서 왜 고통당하며 죽으셨느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벌과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그걸 불쌍히 여기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그 말이 맞아요. 맞지만 50%만 맞아요. 그게.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그 다음에 함께 살고 싶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함께 관계를 맺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영원한 남편이 되고 싶어서 영원한 가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 큰 뜻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누구 말을 믿고 따르고 사십니까?
사람에게 사람이 잘 속고요, 사람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로 알고 의지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들 거절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아들이세요. 네.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은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돈 벌어도 좋아요. 돈이 뭐 필요하죠, 살다 보면. 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자리에 앉게 되면 앉을 수도 있는 거죠. 권력도 필요하죠. 네. 좋은 집에 살고, 네. 좀 편안하게 살고, 그거 다 원하는 바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고 최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주님을 영접해 드리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그룹 교제 시간.